요셉김 선교사와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일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최고의 영적 정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이하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장장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생애가 쫙 전개되는데 왜 이 요셉의 생애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요셉이 너무도 모범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가 겪은 인생의 여정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너무도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예수를 예표하는 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친의 편애와 괴이한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는 초창기 초기의 생애, 그 꿈을 단순한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요셉 또 이스라엘의 일가의 장래를 예시해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서 많은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36절에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제의 증오심으로 인해서 종으로 요셉이 이제 팔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행히 팔려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참 요셉의 기구한 운명 또 가족의 그 슬픔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파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됐던 것이고 평상시에 그 불만과 괴로움과 또 그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루벤 형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요셉은 외지로 팔려가는 요셉의 그 가련한 운명을 그 인생에 맞이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29절 36절 이하에는 정말 가장 사랑한 아들의 죽음을 그 가짜 죽음의 소식을 접한 야곱은 이를 믿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야곱의 비애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허무함과 이 통렬한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꿈 때문에 결국 사랑 때문에 결국 그 비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 때문에 생겨지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팔려가서 보디발 시위 대장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요셉을 참 잘 볼 수밖에 없었고 또 모든 일을 잘하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외국에서 팔려온 청년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위임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복이 요셉과 함께 그 집과 함께 그 미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형통함의 은혜로 앞으로 앞길을 우리도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는 기약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이 전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감옥의 우두머리죠. 간수들을 총 감독하는 그 고급 관리인데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또 요셉에게 모든 걸 또 다 맡기는, 참 가는 곳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맡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감독이, 이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결국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하나님이 그 범사에 간섭함으로 요셉이 결국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40장에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하게 돼서 결국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하게 될 때 요셉을 기억해 주고 나가서 요셉을 생각해 줄 줄 알았던데 요셉을 다 잊어버리는, 인생에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을 너무 잘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문제는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번쩍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바로에게 고하고 결국 바로는 그러면 요셉을 데려오라. 결국 요셉은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게 해서 바로를 움직이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감동이 아닐 수 없죠. 정말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래고 결국 바로왕은 내 집을 치리하라. 온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너는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된다. 그리고 인장을 키워주고 세마포를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메고 버금술에 태우고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엎드리라고 그러고 온 애굽의 땅들이 이제 요셉에게 다 순종할 수밖에 없고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44절에 애굽의 온 땅이 네 허락 없이는 요셉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결정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됩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팔려간 것도 참 기구하고 또 보디발 장군에 가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기구하고 또 감옥에 들어간 것도 기구하고 감옥에서 또 나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쓰임받는 그 여정이 정말 주님의 과정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세 나이에 팔려가서 30세에 드디어 정말 애굽의 온 땅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의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저장하고 또 나중에 7년 흉년이 들 때 그 곡식을 세계에 풀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7년 곡물을 잘 저장하고 그 저장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다고 말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요셉의 가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는요 드디어 더 중요한 요셉의 영적 정신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는 장자의 이름을, 첫째 아이 이름을 므낫세로 주면서 날마다 므낫세 하면서 자기의 고난과 자기 집의 여러 가지 원한들, 그동안 형제들의 관계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잊어버리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나쁜 거 잊어버리고 고난도 잊어버리고 은혜는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정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줬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충성하게 하셨다. 아니, 장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고 장성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에브라임 부르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므낫세 부르면서 자기의 잘못되고 자기의 원한이 되고 자기의 상처가 되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정신.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여기까지 역사된 모든 수고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는 이 놀라운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이 두 가지 영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영적 두 가지 정신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정신이요 에브라임 정신이다. 하나님, 우리도 평생 살아갈 동안 므낫세의 정신, 에브라임의 정신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므낫세, 나의 원가, 잘못된 한들, 그리고 상처들을 하나님 싹 잊어버리게 하는, 깨끗해지는, 잊어버리는 축복.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정성케 하시고 나를 축복하게 하셨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이런 정신. 여러분도 평생에 므낫세의 정신으로, 에브라임 정신으로 승리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영적 정신의 두 가지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므낫세로 삽시다. 에브라임으로 삽시다. 이 두 가지 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